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캘린더를 펴보니까 벌써 6월이 되었더라고요. 한 해를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것만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격려하는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서 힘을 얻으십니까? 또한 어떤 것에서 소망을 품고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 되신다는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살아가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자,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게 하세. 주는 나의 눈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하나라고 입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눈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시간 율동 따라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눈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 도움 나를 던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시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우리 한 번 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한 번 더 주시네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함께 되시며 위로자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새 힘어들이 주를
역사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 우린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이루시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신 분들 모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과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함께 찬양한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온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 알아가는 것이 참 기쁨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이 나라의 소망이, 그리고 온 열방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옴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한 가사를 인용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대한민국아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온 세계 열방아 내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소망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여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함 역시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행하고자 하는 욕망에 흔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보다 죄를 선택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만족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머리에서만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 마음과 삶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의 끝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제와 곧 다가올 시험 가운데 분주하고 지쳐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분주한 삶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으며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우선시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매일 공유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여름 수련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수련회가 매번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틀 전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고 이제 본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아멘. 정치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와 각 세대를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시지를 전해주실 박성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을 비춰주어서 우리가 빛이신 주님께 다시 일어나 다가가는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22학번 최수아 순장입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저는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은 저의 세 번째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겉보기엔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제 내면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단으로 캠퍼스에서 섬기고 있었지만 신앙은 침체되어 있었고 저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큰 좌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속 죄책감으로 인해 회개도 기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첫날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집회장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악인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지만 마음은 불편했고 기도는커녕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 결국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백을 해도 제 안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 죄악됨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나는 사랑하실 만한 구석이 하나 없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한 찬양의 가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저의 섬김이나 예배나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그저 저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깨달으며 첫째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 너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 그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과 은혜, 응답, 죄사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셋째 날 선택특강에서 욥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유 없는 고난 앞에 무너지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사랑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은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받든 받지 않든 내 삶이 순조롭든 어렵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 없이 반응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의 부모님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신앙의 지경을 넓히시고 깊이를 더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 혼자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믿음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가정의 믿음이 아닌 저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러한 간증을 들을 때 속으로 저건 진짜일까? 그냥 감정적인 경험이 아닐까?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처럼 간증을 들을 때 의구심이 생기거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였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샬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대선이 진행 중이죠. 사전 투표 또 이제 본 투표가 남았습니다. 유세 과정과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좀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세를
보여주는 그것이 서로 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큰가, 대단한가,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세상. 그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 보면서 느끼는 게 영적인 영역에도 혹시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강함, 약함, 이것이 무엇일까? 사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세상적인 원함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혹시라도 모든 면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약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는 우리가 많은 약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약함에 담겨진 메시지가 무엇일까? 지금 약함의 시대를 갖다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묵상해보고 적용해봐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2장의 맥락, 문맥, 상황은 11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10장, 11장, 12장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 곳인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귀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주면서 동시에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핵심이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그들이 과장하고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봐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경험한 사람인 줄 아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아냐라고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의 자랑과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흥미롭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1장 5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장 5절에 나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지극히 크다고 부르는 사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형용사를 쓰고 명사가 오잖아요. 근데 형용사를 부사형으로 바꿔가지고 명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굉장히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원래 쓸 수 있는 단어가 우리가 그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슈퍼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를 이거를 갖다가 슈퍼맨하고 사실 형용사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라는 단어를 갖다 부사로 살짝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도 그런 단어는 없지만 슈퍼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바꿔가지고 맨을 써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나치게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도들,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느냐, 11장 5절뿐만 아니라 동일한 표현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12장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들을 갖다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변호하냐면 그렇게 자신들이 강하고 뛰어나고 놀랍다라고 주장하는 그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을 쫓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서 잘못된 것으로 갈까봐 그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시작하는 게 1절이었습니다. 1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속에서 1절을 읽는다면 이해가 되죠. 무익하나마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냐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 주의 환상과 계시 뭘 말할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수많은 그들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봤다, 보았다, 경험했다를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의 접근은 그렇습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야. 나는 그들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일 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지만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a man in Christ라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의 가장 중심축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여기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전환을 받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in Christ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던 거죠. 바로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정체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진 존재다. 바로 그게 달라졌다.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그것, in Christ 강조하는 거죠. 또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 연합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은 이게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In Christ, 그분과 함께 union with Christ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죽었고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연합성, 바로 정체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라고, 동일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CCC 간사가 와도 CCC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마음이 금방 통하는 게 아니고 그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연합체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In Christ. 여기에서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을 텐데 뭐냐면 에베소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칭의, 성화, 영화, 우리한테 일어날 모든 것,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셨다. 그것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a man in Christ라고 하는 이 표현, 그 속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연합,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은혜의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갖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보시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말적인 것까지도 다 시작이 뭐예요? In Christ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저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바로 사도니까, 특별한 존재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함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내가 특별한 줄 착각을 갖습니다. 내가 특별한 게 아니죠. 누가 특별한 겁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간증자가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얘기합니다. 큰 계시, 어떤 계시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계시는요 그냥 굉장히 돌려가지고 얘기했어요. 14년 전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만 봐도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저것에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막 앞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일루 가라 절루 가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갔을 때도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메시지 듣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는 이제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제 이 일이 터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별 얘기를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일절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바로 그런 거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만 한 가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그걸 갖다가 온전히 얘기하지도 않아요. 맛만 보여줘요. 그 맛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러분, 셋째 하늘, 우리 같은 경우는 셋째 하늘이 뭐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었습니다. 우주관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한테 갔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 안에 가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자랑하려면 하겠죠. 자랑할 수 있으나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자랑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뭘로 갑니까? 내 육체의 가시,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중에 나로 하여금 오히려 가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런 참 신앙이 뛰어난 분들의 자서전 같은 걸 읽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있느냐면요, 진짜 놀라운 경험들을 한 것을 갖다가 살짝 써놓은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이나 그 무디 같은 사람은요, 살아생전에선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설교 중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에만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그래서 휴식하러 어느 곳에 갔을 때 그냥 아무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고, 사역자들도 그런 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나오는 그러한 때, 근데 그래서 어느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도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다른 것도 싫고 그냥 누워있는데 어느 그 옆에다 자기가 펴놨던 책, 그 책에서 이렇게 눈을 돌렸는데 한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뭐였냐면 grace,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대요. 그날따라서 그 은혜라는 단어가 이 마틴 로이 존스의 가슴을 갖다가 확 찌르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무디 같은 경우도 지쳐가지고 집회 다니면서 지쳤는데 뉴욕시에 가서 집회를 준비하는데 완전히 너무너무 모든 것을 하기가 싫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역사가 강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제가 감당이 되질 않아요. 사실 이것들은요, 마틴 로이 존스나 무디가 살아생전에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도 잘 여기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김 목사님이 설교 중간에 얘기 안 하던 참 특별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전 목사님한테 가끔가다 그런 질문합니다. 영적인 경험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근데 한때 한번 CC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CCC가
전 세계 간사들은 방언을 금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특별히 미국에는 그랬습니다. 방언은 금한다. 왜냐하면 그 미국의 영향을 가장 준 그러한 그 신학 중에 하나가 미국 CC의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 달라스 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는 뭐냐면 방언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한국에도 당연히 연락이 전달이 됐겠죠. 근데 김 목사님이 코멘트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도 궁금했죠? 도대체 한국 CC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박 목사, 나도 하나님께서 방언을 터뜨리셨는데 한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출 수가 없었네. 제가 김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김 목사님 경험을 얘기할 수 있죠. 김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막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고자 열어놓으면 추구하고자 사람들이 쫓아갈까? 그것을 얘기하기는 두렵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천국을 경험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멈춰버려요. 거기서 딱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멈추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냐면은 6절에 나오죠. 이게 바로 저는 특별함이지만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게 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과장이 아니야. 다 일어난 거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잘못 얘기하다 어떻게 돼요? 그 대단한 경험은 바로 누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 해서 그것을 경험한 내가 대단하다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머뭇거리고 늘 고민해야 될 영역이죠. 왜냐하면 간증의 초점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역사하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내가 대단해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교만함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보는 바와 듣는 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존재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를 갖다 사람들의 평에서 바로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함은 바로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능력,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잘났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A man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격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누구한테나 눈을 뜨고 본다면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감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저는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결국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게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어떠한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구절이 된 게 바로 이제 육신의 가시, 약함 속에서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결국 심지어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끔가다 우리가 이 구절을 여기서 표현 하나를 갖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갖다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육신의 가시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는 육체랑 육신을 두 개가 단어가 달라요.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메릭이라든가 영어에 나오는 SOMA라고 하는 거랑 연결된 파생된 단어들이 다 육체, 이 body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 쓰는 단어는 뭐냐면 sarx라고 하는 fles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육신이라고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뭐냐면 육체랑 다른 게 뭐예요? 육신은 죄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이 된 건 뭐냐면요, 그냥 이게 눈병일 수도 있고 다른 뭐 신경통 뭔가 여러 가지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밝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눈병이 걸려서 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눈병 걸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연결을 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지혜로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이라, 만약 육체의 병이라면 그거를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뭐냐면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라는 것도 이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좀 힘든 게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짊어지고는 십자가. 사실 십자가는요, 그렇게 쓰이진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외 없이 언제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는 육체의 가시,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를 얘기하거나 고통을 얘기하거나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적을 받는 그런 갈등 같은 걸 얘기하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의외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해지고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육신의 가시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참 사실은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고 기사를 읽어보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시 같은 거,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가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울하고 불안장애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공황 증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예요. 가정도 얼마나 많이 깨져 있습니까? 가정의 상처들도 가시같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존감의 상처,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느 것에 중독으로 넘어가는 그걸 갖다 보게 돼요. 제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보면서 일론 머스크의 지금 이 사람이 갖고 다니는 약통, 그 안에 보면 별약이 다 들어있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우울증에 대한 그런 것도 이겨내려고 하는 케타민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잔뜩 들어있다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시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여기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결국 우리 모두한테, 우리 여러분들도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무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서부터 읽죠.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걸 지극함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게 돼 있어요. 우린 잘못하면은 육체의 가시가 곧 사단의 사자 그래가지고 뭐 같이냐면 그게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죠. 여기는 사실은 번역이 이상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걸 갖다가 사실은 그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어. I was given a thorn in my flesh. 나한테 가시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com마하고 a messenger from Satan.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messenger from Satan.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음에 뭘 보냐면은 사탄이 준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내 은혜가 네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봤을 때 느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사단의 메신저 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앨리스는 그러니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CBT라고 그러죠. CBT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그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데 그 사람이 만든 유명한 말이 ABC 룰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ABC 룰이라는 건 뭐냐면 A는 뭐냐면 Activating Event 또는 Experience 같은 겁니다. 어떤 뭔가 자극하고 그것을 갖다 일어나게 만드는 Activating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 근데 그게 C, Consequence로 즉각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 중간에 뭐가 있냐? B가 있다. B는 뭐냐면 Belief System이다. 결국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사건에 반응을 즉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다고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체계가 바로 C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래서 A, B, C Activating Event, Belief System, Consequence라고 하는 그 ABC 룰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Cognitive Behavioral Therapy의 핵심은 뭐예요? 너의 Belief System을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앨리스 걸 얘기하면서 보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핵심 메시지는 3번이나 요청했는데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가시를 없애기보다는 은혜로 덮으시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 사실 저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 가시를 없애기보다는 가시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케이스였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잘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 없애주시는 것, 응답해주시는 것 많습니다. 근데 응답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바로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가시는요, 메시지가 결국은 2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모든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이 가시는 메시지를 2개를 가져옵니다. 거기에 보면 메시지가 2개가 붙어 있어요. 어느 것에 우리가 열어서 그 얘기를 듣느냐는 건데, 한 메시지는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은혜가 족하고 네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것을 내가 택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나의 belief system, 내가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 강함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약함이 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점은 숨겨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강함은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가 우리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강해야 산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메시지는 뭡니까? 약할 때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역설의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다시 성경의 메시지, 바로 역설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a man in Christ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함을 경험하면서 더 겸손히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함만을 칭송하고 강함만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적인 영역까지도 나와서 영향을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진정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고 주님의 계시가 놀랍게 역사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한 이유가 아니고 겸손해야 될, 오히려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낮음을,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진정 약점, 가시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데 사용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그 문제 같은 것들이 낙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또 능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새는 하늘에 있을 때, 바다의 물고기는 바다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하다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올바른 태도를 다시 한번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봅시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런 가장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가지고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를 비추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외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께 가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져 나의 약함을 샅샅이 보고 그 연약함 가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가시에 드러내고 뽑기를 두려워하며 가시에 파묻힌 인생 살기를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순간 십자가 발 바로 밑에 엎드려서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경험하는 삶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 있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실 관리 논란이라든지 투표소에서 고의적으로 장난을 친다든지 등 투표의 비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며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낮은 신뢰도, 이 나라의 변화에 대한 신뢰 없음,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신뢰하려는 노력보다는 신뢰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더욱 앞서는 것을 봅니다. 완전하지 않은 인간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약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시 범죄할 우리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시 많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셔서 그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장 완전한 것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완전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예수님의 계획임을 잊지 맙시다.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연약함을 마주할 때 서로의 연약함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판단하여서 소망 없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연약한 것, 가시 드러내기를 함께 돕고 그 자리에 좋은 것, 공의 세우기를 함께 힘써주는 이 나라와 민족 되기를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 기간 동안 불신과 혼란을 주는 악한 관계들을 제하시고 국민 모두가 나라의 회복을 위한 책임감만을 가지고 이 선거 기간을 보내게 하소서. 이 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의 자격과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며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돕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깊은 신뢰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가장 연약한 인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앞을 가는 이 나라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 지도자의 연약함에 집중하여 입으로 판단하기보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찾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품을 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모든 그곳,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성들이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모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케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이런 귀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함께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찬양 받아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어주시길 온전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그리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힘들지라도 오히려 그 힘든 것이 주님의 역사와 능력의 강함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헌신하는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